오늘 아침에도 창세기 8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기다림의 신앙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고자 하셨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 당시의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큰 기품의 물이 터졌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비가 40일 동안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느덧 방주가 뜨기 시작하더니 높은 산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오직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이 땅에서 물러나기까지 또 다른 150일을 기다려만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방주 안이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분명히 불편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의 냄새와 그들을 돌보는 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노아가 601세 2월 27일에 방주로부터 나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홍수가 터졌으니 노아와 그의 가족이 382일을 방주 안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의 포로가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맨 처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날에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온통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애기치 않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그 감동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382일을 보내게 됐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무언가 그들을 위하여 해주시기만을 기다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기치 않는 환경과 상황을 인하여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다림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죠. 1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사 언어는 자카르인데 마음속 깊이 새겨 늘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 놓으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멘 소리를 했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노라.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통해 알 수 있어요. 물이 땅에 150일을 넘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사 물이 줄어들게 하셨지요. 그 물이 줄어드는 데만 또 다른 150일이 걸렸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산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발 붙일 것을 찾지 못하여 다시 방주로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감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자 더 이상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601년 첫째 달고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가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방주에서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특별히 그의 가족들이 보통 성화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보, 물이 말랐잖아요. 이제 나갑시다. 아버지, 이제 나가요. 지겹잖아요. 나가요. 물 말랐잖아요. 이제 나가지요. 하지만은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물이 거친지 알고서도 56일이나 기다렸습니다. 둘째 달 27일에 노아가 드디어 방주로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거친 줄을 알면서도 노아가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나오너라.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 매네들과 모든 짐승을 데리고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과 시간의 스케줄을 우리에게 전혀 말씀하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시간표 계획대로 움직여 주실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딴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장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 속에 누렸던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잊으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 믿는 것도 있지만은 바알을 믿어야 돼. 그런 식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언가를 바알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신앙생활만은 안 돼. 이 세상에 뭔가 줄을 잡아야 돼. 뭔가를 자기의 신앙의 남편으로 바알로 삼고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 이 세상의 풍속과 관습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세상 방식과 흐름을 쫓아 살아갑니다. 심한 경우는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과 신으로 삼고 자기 생각과 주장과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았을 때 우리들이 보였던 모습이요 또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모습과 구원을 받기 전 나의 모습이 전혀 달라짐이 없다면 둘 중 하나는 가짜임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가짜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것이 가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돈의 많고 적음입니까? 건강하고 건강치 않음의 차이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의 사람인지를 구별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불신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거 더 이상 못 참아. 지겹고 따분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땅을 밟고 싶어. 물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가자 등등의 생각이 노아에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의 삶이 지겨웠을 거예요. 나가고 싶어. 나가자.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보고자 한다면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의 자녀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과 복의 조상이 되게 하여 약속의 씨를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1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기 위하여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25년, 13년, 40년이 편안한 삶이었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연단의 시간을 25년을 주었고 요셉에게는 13년을 주었고 모세에게는 40년을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주신 것이죠. 연단의 시간, 곧 기다림입니다. 우리들은 그 기다림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눈앞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성질 급한 사람으로 몰아내도 우리는 우리 뜻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당장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에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늘 내가 맞아, 내 식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 있어 라는 자기 체면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령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장본인이지만은 그 여정을 지도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열심히 걷는 것입니까? 물론 필요하죠. 오래까지 걷는 것입니까? 멀리 걷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들이 옳은 길을 걸어야만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2017년 10월 2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제32회 베네치아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반환점인 약 25km를 달리고 있었던 6명의 마라토너들이 에스코트 경찰 모터사이클의 실수로 잘못된 길을 달리게 되었어요. 약 몇백 미터를 달리고 나서야 주최 측에서 그들이 잘못된 코스를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다시 알려서 다시 돌아서서 정 코스로 달리기로 알려주었습니다. 6명의 선수들은 그 바람에 약 2분 정도의 시간을 날려보내만 했습니다. 결국 우승 후보였던 그들은 우승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달려갈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이 정로를 이탈해 버리니까 그들의 달린 것이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걸어가야 할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은 결탄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후회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바람은 한쪽으로 불지만 어떤 이의 배는 동쪽으로 항해하고 다른 이의 배는 서쪽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이로다.
바람은 똑같이 불고 있는데 어느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느 배는 서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바람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그 방향을, 그 배가 나갈 방향을 정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에 밀려서 그 바람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바람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 세상 바람에 밀려 살아가지 말고 영혼의 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바람 저 바람에 실려서 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우리 영혼의 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지요. 레위기서 18장 3절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며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쫓을 때 너희가 산다.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마라. 세상 방식 쫓아가지 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말씀을 쫓아 행하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지를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율법사가 당당하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율법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사가 갖고 있었던 교만과 위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그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내게는 끊임없는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내게 피해를 준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에이,
그렇게 사는 것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나는 목사가 아닌데 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위해서 준 겁니까? 신구약 66권이 목사만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오면은 이런 피해식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하여 우리에게 어떤 힘든 것을 요구하고자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위하여 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1절만 하세요. 에이, 그것은 그 사람에나 해당되지. 아이고,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야 합니다. 나도 다 알아.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 다녔는데,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나 다 알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그 정도 모를 줄 아십니까? 이전에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들에게, 미국 남편들한테 이렇게 교회 생활해라, 신앙생활 하면은 나도 다 알아. 당신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나도 믿어. 그랬어요. 나도 다 알아. 근데 여러분, 뭘 다 알아요? 알지요. 압니다.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내가 교회 생활 몇 년인데 내가 본문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는지 다 알아. 알지요. 문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석에서 380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림의 시간과 장소에 두십니다. 380일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탁한 물만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 듯한 안타까움과 깜깜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카르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마음속 기쁜 곳에 새겨두고 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기다림의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뤄나가는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요 복된 인생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